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을 누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살기를 이제 소망하죠. 우리가 건강하기를,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또 하나님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은 고통스러운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고난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평안하게 지내지만 고난의 때가 찾아오는 거죠. 역사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멀리 안 가도 북한만 보더라도 믿음을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죠. 자기의 자녀를 빼앗기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기도 하지만, 아니면 평생을 이 정치범 수용소 같은 그런 아오지 탄광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곳에서 평생을 고생하고 살아야 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내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고난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럼 고난이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흐지부지해지는 거죠. 너무 이 평안하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거죠. 고난은요, 참과 거짓을 가릅니다. 교회 안에는 참과 거짓이 섞여 있거든요. 양과 염소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이 이 교회죠. 참과 거짓을 가르는 것은 고난이죠. 고난이 찾아오면 참인지 가짜인지가 딱 나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없을 때는 서로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내 친구고 내 편이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인 것 같죠.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다 갈라지는 거죠.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래도 나와 함께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고난을 당하면 등을 돌리고 외면해버리고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죠. 고난이 찾아오면 참과 거짓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 지금은 아니지만 먼 미래에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런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들이 머지 않아 오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존재하죠. 참 최근에 그런 뉴스를 봤어요. 국가인권위원장을 뽑는데 그 청문회장에서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을 검증해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을 검증을 하는 거예요.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냐, 창조론을 믿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어요. 난 창조론을 믿는다. 그럼 창조론이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신앙을 조롱하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그런 걸 믿느냐?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인권위원장이 될 수가 있느냐? 하고 기독교 신앙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구 역사가 46억 년인 것을 믿느냐? 뭐 그런 걸 막 물어봐요. 그런 거 왜 물어보겠어요? 그냥 국가위원장으로서 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국가인권위원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인권위원장에 적합하지 않다. 왜? 기독교 신앙은 동성애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냐? 뭐 그런 걸 물어봐요. 왜 죄라고 생각하냐? 그 하나님이 죄라고 하니까 죄라고 생각하냐? 뭐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무시하고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기독교. 한 사람은 전도사까지 했던 국회의원이고 한 사람은 목사님 아들 국회의원이야. 예전에 순천에 나왔던 천하람이라고 했잖아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그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을 안 믿는 사람이 공격하면 그렇다고 쳐요.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의 부자격인 것을 공격하는데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면 되겠어요? 그걸 빼고 다른 걸로 공격을 하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이제 조롱거리가 되고 이런 사람은 이런 공직에 앉아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이제 머지않아 그런 어떤 공직에 간다거나 높은 자리에 갈 때 신앙 검증을 하는 거죠. 너 기독교인이냐? 너 창조를 믿냐? 그러면 넌 안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기독교 신앙에 가진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된 거죠. 참 각오를 해야 되는 이제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당하는 거 각오해야 되겠죠. 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 받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너 예수 믿어? 그럼 넌 탈락. 너 예수 믿어? 그럼 너 사형. 이런 고난 말고요.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다가 고난 받는 것은 우리가 각오할 수 있겠죠. 예상할 수 있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똑바로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의 진정성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씀의 진정성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 말고 믿는 사람에게도 당신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라는 그 말을 전하는데 그 진정성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거죠. 본문에 지금 에스겔 상황이 그래요.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셔요. 16절에요.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거, 에스겔의 아내를 말하는 거거든요. 에스겔의 아내를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하나님이 빼앗아갔어요.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34살입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그 아내를 데려가신 거죠. 왜 아내를 데려갔는가?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아내를 잃어버린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걸 전하기 위해서죠.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아내가 죽었다고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은 먹지 말라는 장례식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픈 일을 당하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그 슬픔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머리를 동이고 신발을 신고 평상시처럼 생활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말고 장례도 치르지 말고 그냥 평상시처럼 생활하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슬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독해 보이죠. 그렇잖아요.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는 건 아주 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이요.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아갈 거라고 그랬는데 저녁에 진짜로 아내가 죽은 거예요. 아내가 죽고 나서 에스겔은 정말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장례도 안 하고 머리를 동이고 신발을 신고 평상시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고 놀라지 않겠어요? 아내가 죽었는데 저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와서 물어본 거죠.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너 이거 우리랑 뭔 상관이야? 뭐 있지? 하고 물어본 거죠. 그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아내를 치신 것처럼 너희 눈에 좋아 보이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해요.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성소가 너희 세력의 영광이란 말은 너에게 큰 자랑거리란 말이에요.
성전은 너희에게 큰 자랑거리고 너희 눈에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고 뭐는 기뻐했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을 기뻐했어요. 화려하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하고 내놓을 만하고 다른 국가에서 누가 오더라도 봐라 이게 우리의 성전이다 자랑할 만하고 성전을 자랑 삼았어요. 그 성전을 아끼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그 성전에서 오히려 우상을 섬겼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교회를 통하여 얻어지는 내 명예, 자기 지위, 거기에서부터 형성되는 인간관계, 거기에서 누리는 즐거움, 또 그러면서 남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거, 그것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로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가 내 자랑인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 주로 이제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장로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아무개 교회 권사라고. 그러면서 작은 교회의 직분자들은 우습게 하는 거죠. 저 조그만 교회 뭐 권사 별 일도 없지. 우리 교회에서 권사 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막 그러면서 그걸 자기 자랑으로 삼는 거죠. 봐, 우리 교회 얼마나 큰 교회인가. 하나님을 자랑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면요, 그것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순서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교회가 내 자랑, 교회에서 내가 존중받고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고 교회에서 내가 높임받고 그러니까 교회를 좋아하면 안 된다. 성전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더 사랑했을까요? 자기 자녀 사랑했을까요? 성전을 자기 자랑 삼았지만 더 아낀 것은 자기 자녀가 아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전도 그 자녀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심판의 때에 그들이 에스겔처럼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울지도 아니하고 제약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에스겔이 아내가 죽었을 때에 머리를 동이고 신발을 신고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아니하고 장례도 치르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너희 자녀들이 칼에 죽어 나갈 때에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울지도 아니하고 장례도 치르지 아니하고 머리를 동이고 신발을 신은 채로 피차 바라보고 탄식할 것이다. 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넋이 나가버린 거야. 장례를 치를 상황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굳건하게 믿고 있었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해파가 되고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걸 볼 때, 그리고 그 자기 자녀들이 칼에 죽어나가는 걸 볼 때 넋이 나가버린 거야. 슬퍼할 뭣도 없는 거야. 그냥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죠. 신부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 그날의 하나님의 심경이 어떠한가를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하나님이 슬퍼하지도 울지도 아니하시는데 진짜 슬프지 않아서 슬퍼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게 하나님의 심경인 거죠. 그런 한편으로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경을 전하기 위해서 아내를 데려가 버렸는데 그 에스겔은 어떨까 하는 거죠. 에스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를 위해 이 일을 했으니까 주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핍박당했으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에스겔의 사역은 사실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우리는 이런 에스겔에 비하면 정말로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가만 보면 주를 위하여 작은 것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복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주를 위해서 작은 것도 희생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도 잘 되게 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뭔가 하나님께 받으려는 것은 많아. 주를 위해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 호랍이 마음 가부가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내를 빼앗긴 에스겔은 아마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아파본 사람이 아픔을 아는 거잖아요. 아내를 빼앗긴 에스겔의 그 심정이 예루살렘 멸망하는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잃었어요. 에스겔은 아내를 잃었어요.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마 이해하지 않겠어요. 물론 고통스럽겠죠.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을까?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깊이가 우리에게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작은 고통만 찾아와도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잖아요. 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이 깊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나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심경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아주 깊지는 못하더라도 일상에서 작은 일을, 가령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나를 보시고 주님은 얼마나 속상하실까?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 없이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할수록 더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1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깊이가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주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